하나님과 아담 하와와 대화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어봅니다. 다 먹으라고 한 것을 알겠지만 이제 대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와가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했다. 죽을지 모른다 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와가 뱀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 마귀는 옳거니 그래서 자기도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다. 모든 과일, 특히 선악과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너 안 죽어.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결국 하와는 대화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뱀이 유혹한 대로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오늘날 그의 영혼이 멸망당하고 후손인 우리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 없이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는 고독사할지 몰라요. 어떤 최근에 어느 연예인이 아무하고도 대화를 하지 못하다가 자기가 사는 원룸에서 고독사한 지 오랜 후에 발견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왜 만들어요? 대화 상대를 만들라 이겁니다. 대화. 그래서 이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대화도 중요하다. 이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대화를 잘해야 되겠구나. 대화를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늘 하게 되는데 이 대화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좋은 대화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지? 이 대화할 때 대화의 상대가 내 후배가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잘 배운 사람이거든 못 배운 사람이면 누가 상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대화가 잘 돼. 그 다음에 대화를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거짓말 많이 하고 하와처럼 또 이렇게 가식적으로 마음문을 닫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화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또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듣기를 잘해요. 내 주장만 강하게 펼치고 상대방 얘기는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틀을 정해놓고 그대로 몰고 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부딪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해요.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을 아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는 쉽고 간결하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새 우리 대화 중에 좀
제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화되고 일반화됐어요. 모든 대화 중에 영어 단어가 하나씩 꼭꼭 들어가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세계 공용어 영어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유익한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게 하면 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얘기를 하는데 모른다고 하니 무식한 것 같고, 그저 그래 했다가는 서로 돈과 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이 알아듣게 얘기해줘야죠. 그래야지 뭐 그 외국어를 써가면서 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양식집에 가서 왔는데 스테이크를 얼마나 구워드릴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저 예 했는데 와서 보니까 피가 벌철철 흐르게끔 와주세요. 아니, 내가 이걸 먹는다고 비싼 돈 왔냐고. 대화가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참고 생각하며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말할 줄을 알아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일까? 내 생각나는 대로 막 툭툭 튀어나와서 깊이 점검해보지 않은, 정제되지 않는 말은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내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은 후부터 이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은쟁반의 금사과, 이 말씀을 아주 은쟁반에 반짝반짝하는 금사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접시 사라를 좋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접시만 저기다가 딸기를 담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저기다는 아주 예쁜 무슨 음식을 담아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은쟁반의 금사과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거와 같다. 이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이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여행 얘기는 하고, 결혼식장에서 죽는 얘기는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자기의 왕과 대화를 잘해서 자기 뜻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잘했을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대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뜻을 이루는 이 대화법을 느헤미야에게서 오늘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먼저 그러면 뜻을 이루는 대화법의 첫 번째 뭐냐면은 큰 뜻을 먼저 품어야 돼. 뜻을 품어야 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뜻이 없어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내가 누구하고 대화했지, 저 사람과 대화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의논하지, 이게 확실한 게 있어야 돼. 이런 것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냥 대화로 죄짓는 대화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 유익 없는 쓸모없는 헛 잡소리들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뒤끝이 깨끗이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큰 뜻을 품었어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재난의 소식을 들었어요. 조국이 나라는 패망하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자기 조국은 패망하고 포로로 1차, 2차, 3차, 4차 끌려가고 나라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자기는 그래도 다행히 이 적국의 나라에서 왕궁에서 왕의 최고의 신임을 얻는 최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조국이야 망하든 말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국의 소식을
누가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조국 소식을 들어보니 성은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남은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멸시천대 속에서 눈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뜻을 품습니다. 내가 반드시 무너진 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뜻을 품은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가 패망하고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총독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일본화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못하겠어 일본 말만 사용하게끔 한글을 쓰지 못하게 그러기까지 했어요. 성을 이름을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바꾸어 버리게끔 그렇게까지 억압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왕이 신임해서 신하로 세워놓던 왕의 신하들, 고위 관리들, 지식인들,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국가도 배신하고 왕도 배신하고 조국도 배신하고 자기 먹고 살 길만 찾아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럴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회복의 꿈을 꾸었어요. 우리나라가 망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록 통일은 안 됐지만 전 세계에서 열 몇 번째 가는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로 전 세계에 당당하게 우리나라를 높이 세워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독려할까?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이런 독립운동한 애국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편안하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 조국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됐다. 무너졌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세울까? 여기에 그의 큰 뜻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큰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 흔적을 남기고 보람을 남기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미리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그 어려운 때도 환경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독립의 뜻을 품은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그 뜻을 품었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뜻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품은 자의 대화는 다르다 이겁니다. 자기의 먹고 사는 것만이 생각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뜻을 이루는 대화법. 첫째는 큰 뜻을 품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가 왕일 수밖에 없어요. 당시 바사 왕국을 통치했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바벨론이 나라를 점령했지만 이 바벨론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바사로 바뀌었어요. 이 바사 왕국이 아사 왕과 내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회복하겠다는 건의사항을 말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준비하고 기회를 찾는 겁니다. 막무가내 아무 준비도 없이 대화에 나서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상대가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중국어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회를 찾아서 막무가내 내가 이 뜻을 품었다 해서 무조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대화합시다, 면담합시다. 그리고 내가 왕과 수시로 만날 수 있으니까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금식 기도합니다. 물론 조국의 소식을 듣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 자동 금식도 했겠지만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 조상이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경 에스더서에 준비를 잘해서 대화로 민족을 살려낸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도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같은 포로로 에스더도 포로의 가족이 같은 시대에 느헤미야의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아수에로 왕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될 때까지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내가 포로 가족의 출신이라는 것을 자기 사촌 오빠가 입을 다물어라. 그래서 입을 다물어서 결국은 왕비까지 딱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 시대의 실세인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 에스더의 그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 모르드게 조국인 유대인 전체, 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을 전체를 다 멸살해버리겠다고 그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하고 에스더가 준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국 유대인들도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온 민족이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나서 내게 왕에게 가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법에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이 노하면은 그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무서운 악법이 있는 시대입니다. 3일간 금식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3일이나 온 민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을 붙잡았겠죠. 3일 금식한 초췌한 에스더가 이상하게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웬일로 왔냐고, 찾지도 않았는데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에게 부탁이 있어서 왔을 건데 말하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냥 막 얘기한 게 아닙니다. 준비를 더합니다. 왕이요, 왕과 실세인 하만 두 분을 초청하니 이 내가 준비한 잔치에 오셔서 즐기십시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가겠노라고. 그래서 하만을 오라고 해서 하만을 데리고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에스더가 준비를 잘했습니다. 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왕이 음식을 먹고 잔치를 마친 후에 말을 하라고, 나라의 절반도 주겠나라고. 그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잔치를 만들 테니까 또 한 번 두 분이 같이 오세요 그럽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잔치를 또 열어주겠다니 두 번째 잔치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저 하만입니다. 같이 잔치에 참여하겠던 저 하만입니다. 웬일이냐? 그래서 이 하만을 처단하게 되고 자기도 살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준비를
잘해서 기회를 잡아서 예우때다 할 때 얘기를 딱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성질이 급해서 무슨 일이냐 하면 그 즉시 그냥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왕이 빚진 게 없으니까 그건 안 돼 해버리면 끝날게요. 그런데 2번이나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은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해준 겁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어느 때인지, 지금은 내가 말할 때인지 말을 하지 아니할 때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구별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아니할 때 말하는 사람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할 때 말 안 하는 사람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준비를 잘하고 기회를 찾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대화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느헤미야를 봅니다. 아니, 느헤미야요, 너 병이 본래 없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상했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며칠간 금식하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왕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왕을 섬겼던 그가 수심이 가득 차니까 왕이 물어본 겁니다. 너 근심 걱정거리가 뭐냐 하고 물어봅니다. 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왕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면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 왕이 먼저 대화하니까 그래요? 이런 일도 근심 걱정합니다. 그게 아니라 왕을 최대한 존중해 준 겁니다. 대화의 상대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내게 물었는데 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만세수하옵소서는 신하가 왕에게 왕의 만수무강을 비는 최고의 예의를 다한 인사법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문제, 조국의 문제로 근심 걱정에 밥도 못 먹지만 왕이 대화를 걸어올 때 왕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왕이 만세수 하셔야지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먼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 왕이 감동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놈이 나밖에 모르구나. 내가 이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이것도 모르냐? 대통령은 나오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대통령님 나라를 이끌어가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잘 이끌어가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를 존중해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화목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사실 남편이 아내를 30% 존중해 주면 아내는 남편을 몇 프로 존중해 줄까요? 20%. 남편이 아내를 100% 존중해 주면 어떨까요? 아내는 남편을 200% 존중해 줍니다. 상대를 존중해 주면은 상대도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은 상대도 함부로 대해버려요. 그러니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끼리 그 가정에 무슨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존중하세요. 존중. 그리고 꼭 존중하려면 꼭 두 가지를 따져.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런 걸로.
여러분, 굶어 죽게만 안 해주면은 그건 돈 잘 벌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시대는 출세 전 누가 와서 빌고 사정하고 100일 금식하면서 하라고 해도 대통령은 못 하겠어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일은 감당할 사람만 해야지 아무나 높은 자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고 낮음이 참 구별을 안 해. 하나님은 구별 안 해. 사람은 딱 줄 세워놓고 누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봐요. 똑같아. 너는 이 역할, 너는 이 역할, 너는 사장, 너는 사원, 똑같아. 하나님이 보는 거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세워놓고 네가 제일 높아, 그 다음 높아, 그 다음 높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중일 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국빈 방문. 국빈 방문은 그 국가에, 초청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대접해 주는, 비용을 다 대는 겁니다. 그런데 세 나라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새로 돼가지고 아주 이 세 나라가 미국에서 수출해서 돈을 제일로 많이 벌어가. 중국이 제일로 많이 그리고 미국은 이 세 나라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우리가 세 나라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맨날 손해만 나는 거예요. 적자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줄여라, 이래라. 우리나라한테는 군사, 미군 병사 비용 대라, FTA 그거 없애자 하고 이런 큰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하자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상대를 극진히 대접해 주는 거예요. 존중을 최고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대접하는 걸 보고 자세히 기록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를 대접하는데 청와대 만찬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안자씨라고 하는 명인이 거기에만 있는 동국장으로 음식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기신도 씨라고 하는 이분도 명인이라는데 이분 종가에는 360년 된 시간장이 있대요. 간장이 360년 된 간장이 있어요. 근데 그 간장을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한우 갈비를 요리해서 대접했어요. 그리고 독도 부근에만 있는 새우를 잡아서 잡채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미국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 360년 된 간장으로 음식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줬다. 조선시대의 간장으로 이 음식을 대접했다. 그래서 트럼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국 1억 내나 할 것을 마음이 누그러졌게 해줘. 1,000만 원만 내. 상대를 존중해 주면은 상대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제발 존중해. 나보다 당신이 낫소. 자, 시작. 자식한테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시작. 네, 그래야 돼. 요놈 새끼 이렇게 하니 자식도 우리 부모님은 맨날 나한테 이것만 하는 부모라고 존중해줘.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최고,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자꾸 이렇게 해요. 우리 구역장님이 최고, 우리 회장님이 최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느헤미야는 왕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너 수심이 가득하다. 너 무슨 걱정이 있다. 내가 얘기 들어줄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아니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네 근심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느헤미야서 2장 본문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나에게 재차 물었어요. 네 근심 걱정이 뭐냐?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럴 때 두 번이나 물었으니까 예 이겁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직전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묵도, 소리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 지금 내가 말을 왕에게 내 부탁을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무슨 말을 얘기할까요? 무엇 해달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가 부탁할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부탁을 들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막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을 했어요.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화하면서도. 상대방이 화가 난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상대방 화를 풀어주세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거절하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 저 거절하는 것을 거두어두려 승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묵도로 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상대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먼저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의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으라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얘기합니다. 할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두루뭉실 이렇게 해주면 왕이 알았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요구한 사항을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5절에 보면은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무너진 성읍을 회복하게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5절에는 그렇게 첫 번째 요구사항, 부탁사항이 그게 나를 내 조국으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그걸 재건축하게 도와주세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7절에 이제 그러면 왕이 허락하면 내가 일행을 데리고 건축하러 재건축하러 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가는 일행이 가는 나라까지 가는 길에 여러 이 바사 왕의 총독들이 지키는 곳을 지나야 통과해야 돼. 그러니 왕이요 그 강 서쪽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시어서 우리 일행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통행증을 조서로 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다른 총독들이 왕은 보냈어도 다른 총독들이 너희들 어디가? 우리 조국에 간다. 그럼 안 돼 하고 막아버리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통과시켜라. 명령서를 통행증을 딱 조서로 내려주면은 그걸 쫙 보이면은 왕의 명령이니까 건들지 못하고 통과시켜줘. 그러니까 왕이 첫 번째도 들어주고 두 번째도 들어주는데 두 번째만 들어준 게 아니라 거기까지 조국에까지 갈 때 마병들, 호위병을 따라서 지켜주게 해줍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세 번째 구한 거죠. 8절에 삼림 감독에게 명하여 성문과 성곽을 건축할 제목,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살 동안 살 집을 지을 제목, 목재들을 주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구한 만큼 주게 하옵소서. 가서 재건축하려 했는데 재료가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료를 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탕탕탕 세 가지 다 허락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이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한 말씀이 있어요. 이왕 구할 때 좀 우리는 크게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에이, 이런 것까지 이걸 어떻게 구해?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리고 이게 옳은 것이면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면은 크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분이 대화를 잘해서 크게 구해서 뜻을 이루는 분이 언뜻 생각나세요.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세운 분인데, 그분이 해관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런데 왕 박정희 대통령과 대화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아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박정희 대통령과 대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여름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과 대화할 때 우리 시시 해관을 지을 땅을 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땅을 구할 때 허락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여름 내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얼마를 달라고 할까? 그때 꿈이 200평이었어요. 이 목사님 꿈이 200평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학생이 2000평 달라가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좋냐니까 나중에 보니까 서울 러시아 대사관, 덕수궁과 조선일보사 빌딩 뒤에 러시아 대사관 자리가 있어요. 공터가 있어요. 거기를 달라고.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강남 땅은 전부 다 배추밭, 채소밭, 배밭이었고 개발이 안 됐고, 여의도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의도에도 아무도 누가 저기 가나 그런 때였어요. 나는 상계동으로 가지 여의도가 안 가, 이런 시대였어요. 여의도가 상계동보다 못하고 강남이 상계동보다 못한 때예요. 그런데 가서 그 한복판의 땅을 달라고 단판을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달라고. 얼마 필요합니까? 2000평이요 200평 해야 돼. 가슴이 조인데도 2000평이요 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장한테 말해야겠습니다 하고 시장한테 가서 1000평을 얻어내고, 그럼 지어야 되잖아요. 20층으로 해관을 짓는데 미국으로 또 갑니다. 미국 아주 실업인과 딱 가서 대화를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이 실업인이 점심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니까 말을 바꿉니다. 김중곤 목사님 6.25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라 할 때 한 푼도 않고 꽁꽁 자기만 돈만 쌓아주더니 전쟁이 일어나니까 공산당한테 살려고 재산 집 다 놓고 맨몸으로 도망왔다고. 돈 있을 때 잘 써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막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진노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실업인이 요동합니다. 그 회관을 지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져가서, 돈을 한 푼도 없는데 설계도만 가져가요. 그래서 20층으로 이렇게 짓겠다 하니까 그럼 제가 절반을 내겠습니다. 한 사람이 회관 20층짜리 짓는데 절반을 그분이 내주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잘해서, 어떤 돈 있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 찾아가세요. 그 돈 가지고 천국 갈 겁니까? 지옥 갈 겁니까? 그거 뭐 자식은 잘 사니까 있어도 없고 없었는데 하나님께 바치세요. 말을 잘해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 그걸 줬어요. 이렇게 해서 해관을 지었어요. 대화를 잘해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있고, 대화를 잘못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대화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지은 자연과도 대화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